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을 안식일 예배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회에 함께 직접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아버지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저희의 심신을 담대하게 지켜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혜를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키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참 아쉽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성경에 아주 많이 여러 번 나오는 동물 한 가지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자, 어떤 동물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은 힘이 아주 센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동물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도움을 주고요. 죽어서도 도움을 줍니다. 자, 어떤 동물일까요? 그 동물은 바로 소입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소를 볼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소는 이렇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섭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소를 좀 가까이서 보면 덩치는 좀 크지만 굉장히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또 귀여워요. 특히 눈을 보면 이렇게 크고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덩치는 크지만 아주 순한 동물이죠. 물론 순하다가도 화가 나면 호랑이나 사자들에게 달려들 정도로 또 용맹한 면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소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목사님은 이 답을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카리스타 맥크레넨이라는 과학자가 이 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소는요, 친구가 있대요. 그것도 이 여러 무리 중에서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대요. 그리고 그 베스트 프렌드랑 떨어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젖소의 경우에 이 친구들과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해주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건강해지고 또 우유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소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소에게도 친구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친구는 소중하고 또 중요한 존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소가 친구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도 서로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더 많은 유익이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친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많은 복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인사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만나지 못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이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 서로 친구들이 보고 싶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물론 교회에 다시 온다고 해도 당분간은 막 안아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 또 예쁜 말로 많이 서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사랑할 때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친구들 덕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가 필요한 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친구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친구들을 서로 많이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이루는 우리 엘키즈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내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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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7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이후로 어느덧 4주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일 일요 새벽 기도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2월 4일 우리 금요 저녁 예배부터는 교회에서 다시 함께 만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중에 다시 안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이제 일주일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돌리며 교제하고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우리의 봉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지 않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봉사가 없는 가운데 있으면서 익숙함과 안일함과 게으름의 작은 여우가 우리가 그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오던 내 마음속 믿음의 포도원을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이 세상에 복잡하고 많은 여러 다른 것들로 그 자리가 대신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결심이 한쪽 그늘에 방치되어서 어느덧 차가워지고 딱딱하게 식어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영적인 겨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로마린다 어디를 가든지 뒷동산이 푸르러지고 우리의 들판이 푸르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린다 그 지역의 우리 자연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푸르름이 하늘의 생기가 더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한 권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혹시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거나 어두워졌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내 삶에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손꼽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과 성취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부르심을, 그 음성을 다시 새롭게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릴 때 무엇보다도 내 신앙의 생명력을 달라고, 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시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간절한 노력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깨어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머물지 않고는 우리 홀로 사단과 싸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또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글 마지막 날 사건들 172쪽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던 자들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와 연합했으나 명목상의 교회들처럼 더 이상 생명력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와 연합했다 하지만 더 이상 생명력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에 대한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큰 흔들림의 시기에 결국 모두 넘어지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알곡과 가라지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에 교회와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더 각성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 가득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연합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연합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의미와 또 그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어떤 한 면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필이면 왜 이 길입니까? 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 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단히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던 길이 있는데, 내가 바라던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내 예상과 달리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길, 그 길로 갈 수 없게 되었기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추측하여 성경의 기록을 따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이라 불렀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총 40년 중에 38년을 보냈으니까 이제 2년여가 남은 상황이죠.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속히 이 일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편리하고 빠르고 좋은 길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민수기 2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돔 왕은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요청도 거절하였습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계속 북진하여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까지, 그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 남쪽 바란 광야를 통해서 홍해길로 들어간 다음에 우회하여 사막길을 지나고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424쪽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군은 다시 남쪽으로 향하여 불모의 황무지로 나아갔으며 이 여행은 에돔의 산과 골짜기의 푸른 지대를 바라본 이후이므로 한층 더 침울한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을 보고 나면 눈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돔의 그 땅과 푸른 왕의 대로를 보고 나니까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속상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과 그 불평의 정신, 그 말들은 그럴듯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돔 왕을 통해서 그들을 그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그들이 남쪽 바란 광야 홍해길, 사막길, 그 광야길로 가도록 하실 것이 아니라 왕의 대로로 에돔 땅을 거쳐서 가도록 허락하시고,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아니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셔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그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에돔 왕에게 갈 것을 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왕이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들이 바로바로 제각 순종하였더라면, 믿음으로 따랐더라면 그들에게는 순탄한 길, 형통한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은 다 놓치고 그들이 생각한 타이밍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허락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의 원인과 그 책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그들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저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가져오던 불평의 정신, 불만의 정신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표출해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어오던 그 투쟁의 정신, 불평과 불만의 정신, 그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평상시에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고자 했던 정신을 그들이 날마다 경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한 생애를 살았더라면 그들은 이러한 유혹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주장은 결코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이 풍부하도록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나는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습니까? 제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단지 그들의 육신의 음식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요, 그 만나를 거두고 만나를 날마다 먹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고 만지고 그리고 입으로 먹고 눈으로 보고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계시는 사랑과 은혜는 바로 눈앞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향하여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랑의 증거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불구름기둥이죠, 하나이지만 기능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돌보시는 손길을 잠시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찮게 여기던 지난 날들과 그리고 오늘을 현재의 생애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알려주셔야 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입술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평과 불만의 정신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에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의, 그 감사함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그 광야는 이미 불뱀과 전갈이 가득하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그들이 불뱀의 전갈에 물리지 않도록 그동안 돌보아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로 9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 사상에 언제나 하나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없는 불뱀을 만들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늘 돌보시던 그분의 손길을 그들이 원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보도록 잠시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뱀이라고 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자 그들은 다시 이제서야 깨닫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구리뱀 사건, 놋뱀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사는 사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엄청난 비밀과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을 때,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그 말 속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종종 있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 길입니까? 하필이면 왜 이 길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음성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 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겸손한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 직장입니까? 하필이면 왜 이 학교입니까? 하필이면 왜 이 남편입니까? 하필이면 왜 이 아내입니까? 하필이면 왜 이 자녀입니까? 하필이면 왜 이 부모입니까? 하필이면 왜 이 성도입니까?
하필이면 왜 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이 많은 것들이 왜 이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 질문들을 이렇게 바꾸시면 어떠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시편 103편 7절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가 자기의 뜻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자기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또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행하시는 일들도 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든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삶에는 모두가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 그런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도 3번이나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정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이런 상황을 만족스러워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더 잘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를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는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타당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요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3번의 간절한 사도 바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를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그냥 살아. 넌 이 정도도 살만하잖아. 그냥 살아.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예상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던 대로 일을 하시면, 그 길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자고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남을 구원하고 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선교사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어떻게 나의 연약한 때가, 나의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때가 됩니까? 내가 연약할 그때는 내게 하나님 한 분만 남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을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나에게는 너무나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단이 자꾸 너 아무것도 없지? 너 약하지? 그 소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고, 그렇게 강해지게 되면 사단이 그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건드리고 유혹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때는 낭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내가 원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할 때, 이 세상에 의지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사람은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승리를 갖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망을 찾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옷자락을 만졌을 때 가장 강력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의미심장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질문은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하늘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는 왜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을까? 왜 진주문을 통과하여 우리의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 목사님의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과정, 그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진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학교를 지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바로 그런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늘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왕의 대로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광야길일 수도 있고 사막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왕의 대로도 아니요, 광야길도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 길입니까? 라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대로를 걷고자 했던 저희들의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물을 수 있는, 그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참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답답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희망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받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